금요 성령 예배 때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잠시 시편 68편 13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 목양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알아야 되고 세워야 되는지, 또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를 내가 왜 교회로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느냐, 나를 바꾸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이 양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목장,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황금 비둘기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받는 것, 오직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고,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귀로부터 상처받은 많은 것들을 싸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별들로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흑보템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별 같은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목적, 날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저주, 가난, 질병에 묶여있는 우리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 말씀의 부재,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존재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바꾸어주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또 저주가 뭐죠? 축복이 없는 것, 축복의 부재입니다. 그걸 축복의 사람으로. 또 가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요의 부재죠.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다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곳,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가 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사망 권세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겨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믿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믿기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를 다니기만, 예수에 대한 이름을 알기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또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기만, 이 정도를 하면 믿기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건 믿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 믿기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해석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뭐냐? 죄가 하마르티아.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건 먹고 싶은 걸 먹었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아담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선악과 과일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것이다. 이 과일 하나,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혜를 내가 갖는 통달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구별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건 나쁜 거는 내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선악과라고 안 하고 그냥 뭐 대단하게 하나님 열매 또는 뭐 능력의 열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선악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공급받는 일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싫어한 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문제, 내 인생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선하고 악한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 경험을 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단 한 번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꾸었을지언정,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처로 바꾸고 천지신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을지언정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무엇인가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걸 공급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 신으로부터 공급받지만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좋고 나쁜 걸 내가 판단했습니다. 이건 내게 좋은 거야, 이건 내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놓고서도 이 기억은 내게 참 감사한 기억인데 이 기억은 내가 정말 상처받고 가슴 아픈 기억이야. 이걸 내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공간에서 보고 계셨다는 말을 들을 때 도리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신 거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야. 하나님 무책임한 존재야.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그 모든 상처라고 여기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예수님이 복 주실 걸 믿는다. 예수님이 내 삶을 멋지게 바꿔주실 걸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곧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고집이 올라올 때 이걸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 21절 2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아멘.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의 배경에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침례 요한,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믿음이 참 귀하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최초로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럼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말해요. 근데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은 신앙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너 자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적 지식이 뭡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맞다고요. 근데 그 믿기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정말 믿고,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고 어느 날 정말 은혜 가운데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과연 성경 말씀 전체를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고집이 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바꾸신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 그게 뭡니까? 정말 주여 주여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그렇게 바뀌어놓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천국 가면 다 바뀌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지 천국 가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문을 열고 천국 문에 들어간다,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날 마음으로 믿고 고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좁은 문을 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진짜 나의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연습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교회 생활 속에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착각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는 말을 그냥 내가 알면, 뭐 예수님 교회 나오면, 뭐 등록했으면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리고 나머지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해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논외적이에요. 교회 생활 왜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안 바뀌어요. 저의 세대는 그 학력고사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점수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생기부 이런 거는 없던 시대입니다. 내신은 있었지만 내신이 그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도 몇 프로 안 됐던 시대입니다. 성적으로만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저희 점수가 340점이었어요. 근데 340점 중에 320점이 실기로 이제 보는 거고, 20점은 그 체력장으로 해서. 근데 체력장은 웬만하면 다 만점을 맞으니까 그래갖고 340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40점 중에 서울 법대를 그때 당시에 저희 때 가려고 그러면 335에서 336, 334, 3, 그 정도쯤, 그러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려야지만 가지, 그것보다 더 틀리면 서울법대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때는 아니었던 거, 저희 전인가 저희 후인가 아무튼 그때쯤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울법대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2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몇 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딸랑 하나 지원해서 떨어지면 1년 더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가 꽤 높아도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향 지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학력고사 178점을 맞은 학생이 서울법대를 지원했어요. 그 사람은 서울법대를 지원하니까 딱 한 가지, 어차피 178 갖고 어디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떨어졌어요. 어디 지원했다가 떨어졌니? 서울법대. 그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어차피 딴 데도 다 떨어지는 거 그냥 뭐 이상한 데 넣었다가 떨어졌다 이러느니 차라리 서울법대 이렇게 하려고 서울법대는 근데 그의 미달이었어요. 서울법대 들어간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미달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취재하고 막 흥분해갖고 그좀 뭐 서울법대 생기라고. 그 서울법대는 근데 1년 있다가 이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학력 그 학사 경고 맞은 게 아니에요. F학점도 안 맞았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근데 1년 있다가 그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거길 왜 자퇴를 하냐고. 아니 4년만 그냥 어떡하든지 버티기만 해도 졸업하면 서울법대라고 하는 이 이력만 가지면 자기가 기업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왜 자퇴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직도 저는 인터뷰 기사가 기억이 나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에요. 왕따 시킨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실력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의 실력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한 개도 못 듣겠대요. 도대체 교수는 무슨 강의를 하는지, 학생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일단 기본은 깔아놓고서 위에서부터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 수준의 178점에서는 알아들을 내용이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양 과목을 들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숨이 안 쉬어지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이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은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좀 세다. 뭐 날마다 큐티 안 하냐? 그러면 뭐 며칠 빠지면 셀장이 연락하고 또 큐티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천국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봐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다 사랑만 하는 거예요. 미움 같지도 않고요. 뭐 누굴 향해서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뭔가 미워할라 치면 사람들이 쟤 뭐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적응이 안 돼.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가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그러면 이 학생이 서울법대에서 적응이 안 돼. 거긴 지옥인 것처럼 아무도 우리랑 말이 안 통하고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저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거기가 저 적성에 딱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천국의 생활이 행복할까요? 우리의 이 누추함을 갖고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면 그곳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수치심 때문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수준에서 천국의 수준은 훨씬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 훨씬 높은 수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천국에 들어올 만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우린 그래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란 자부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이 인간들과 같이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상태로 이 성질머리로 계속 간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살고 싶지. 가정 안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다. 이 아이들과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이게 이 상태로 변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더욱 힘써 이렇게 해야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의, 형제우의 사랑을 끊임없이 더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가 씻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만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 왜 시험 듭니까? 왜 실족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이렇게 바꾸십니까? 이걸 교회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거 교사목 기간 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안 바뀌면 어떡하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고민 있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안 바뀌면 어떡할까? 안 바뀌면 어떡할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그걸로 끝 아니죠. 뭔가 또 뒤에 무슨 말이 있죠. 이런 표정인데 아니 안 바뀌면 못 가지. 그 커트라인에서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심이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면 그러면 어차피 나는 가는 거니까 그냥 교회 생활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얼마나 그 바꿔지도록 힘써서 변화받기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너의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 대충 해서는 못 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뒤로 밀어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왜 나의 눈이 띄어졌을까? 오늘 나는 왜 하루 동안을 숨을 쉬며 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주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고 여러 명이 곤란한 거예요. 왜 지금 죽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죽었는데 이게 찌질해서 못 들어가. 그런데 나는 자꾸 그 앞에서 울면서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계속 거기서 춤추면서 막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만 좋게 이건 살았을 때 해야 돼. 죽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 천사들은 더 곤란하고 쟤는 도대체 여기 왜 와서 속색이냐고 이럴 게 뻔하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대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난 거예요. 왜 만난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내가,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오늘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힘써 하는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어찌 해든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들. 교회 생활 왜 하냐, 대충 교회 생활 그냥 하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들, 이걸 속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정말 교회 생활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실족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그래서 위협하고 겁줘서 낙심시켜서 어차피 넌 안 되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예요. 어린아이 혼자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 아이가 양육받고 보호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생활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누가 박아요? 내가 박는 거예요. 이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내 교회 의식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뜨내기 신자 되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내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이건 내 말씀이고 내 교회고 내 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그럼 천국 가서도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는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기서 사는데도 고집대로 사는 게 아주 짜증나고 화나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계속 고집대로 살 것 같으면 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이걸 빨리 내교회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좋은 말씀이든 내가 나쁜 말씀이든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는요, 세움을 받아. 내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나를 세워줍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내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얘기하는 것, 삶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 이건 내 체질에 잘 안 맞아서 나는 혼자 있기 원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음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 같이 있게 되면 내 자아를 자꾸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움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사면 교사로 인정되도록, 야, 이 사람 참 신실하다. 셀장이면 셀장으로 인정되도록, 이 사람 참 충성되다. 팀장은 팀장으로 인정되도록, 이 사람 참 은혜롭다. 봉사자면 봉사자로 인정되도록, 야, 이 사람은 한결같아. 이렇게 내게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주셨으면 그 세움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세워준 게 맞아 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 들어가는 삶을 내가 지금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내가 교회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내가 싫으면 좀 내버려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취미 생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컨디션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생활 하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의 그때를 위해서, 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 틈이 어디 있어요? 속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교회 생활 참 예의 없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움을 받도록,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도 잘 들어야 되고 큐티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요, 교훈을 받은 대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서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막 말씀을 찾아다니고 막 이 말씀 좋다 고 듣고 이 말씀 좋다 고 듣고 그거 열심히 내서 좋긴 하죠. 그런데 별로 유익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 된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는 설교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내가 꼭 설교한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저는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착각들이 뭡니까? 자기가 글을 써요. SNS에다가. 자기가 말을 해요. 강의를 해요. 그러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현실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자기 삶을 저렇게 모르고 나왔지? 그렇게 망신당하고 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그거 알았으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나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글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이 착각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막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말씀 듣고 찾아다니고, 성경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추티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뭐 이 말씀 듣다 저 말씀 듣다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자꾸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되는 말씀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못 바꾸고 들은 말씀이 다 자기인 줄 착각하고,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게 필요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믿음에 서는 거예요. 남들이 누가 쓰는 게 아니고요.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저 사람 신앙 왜 이러냐 저러냐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어떤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얼굴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바뀌어지도록, 이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교회만이 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을 유리병으로 놓고 비유해 본다면 투명 유리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투명 유리병 안에는 1000개의 구슬이 있는 거예요. 구슬.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 투명 유리병, 나라고 하는 이 투명 유리병인데 그 안에 1000개의 구슬은 다 까만 구슬이었어요. 이 까만 구슬이 예수 믿으면 빨간 구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유리병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리병 안에 있는 구슬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슬이 하나씩 바뀌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처음에 고백했어요. 그 구슬 하나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인 됐어요. 그러니 빨간 구슬이 됐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까만 구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까요? 저 사람 다 빨간 구슬이다,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불구죽죽하다, 이렇게 보일까요? 반쯤 바뀌어서. 또는 뭐 저 사람 이렇게 알록달록하다, 또는 너 예수 믿었어? 몰랐지, 이렇게 여전히 까만 구슬로 꽉 채워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왜 그걸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씩 바뀌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지 않고 이럴 때마다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은요,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대단한 거 보여주려고, 교회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복 받았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복 받은 거 천국 갈 때 들고 갈 겁니까? 주님이 이거 복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넌 너무 까만 구슬 투성이야, 이렇게 놓으면 넌 아직 합격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 교회생활 남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큼의 기회가 앞으로 주어졌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기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 바뀌는 거예요. 게으르지 맙시다. 대충 살지 맙시다. 우리가 힘써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먹고 살지만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이 그냥 끝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우리 이렇게 바꿔주시길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다르다는 걸 아십시오. 세상 사람과 그래서 경쟁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저 사람이 돈을 벌고 있고 얼마나 큰 무엇인가를 얻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무리 가진들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나타낼 그 시간에 나는 믿음을 나타내는지, 과연 나는 오늘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과제 속에 변화받았는지,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걸 혼자서 못하니까, 혼자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교회예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7종류의 교회들을 표현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뜨거운 사랑을 상실한 교회. 주님 책망하시죠. 내가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 서머나 교회는 고통받고 괴로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에 타락이 들어오고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 교회의 신학 자체가 타락해버린, 세상을 쫓아가는, 오직 세상에 복받아라 복받아라, 번영 신학밖에 없는 교회. 사대 교회는 교회이긴 교회지만 다 죽어버린 교회, 종교만 남아있는 교회. 또 빌라델피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칭찬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절망적이에요.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주님을 문 밖에 추천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앞으로 어떤 교회를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향할 변화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모여 있는 것으로 즐기고 그냥 교회 숫자가 몇 명이나 됐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서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좀 비극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하려면 그 교회의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느냐, 내 말씀만 갖고서는 안 돼요. 그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리더로 하고 있느냐. 그냥 교회 안에서 직분직책이 무슨 감투 쓴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리더냐, 아니면 성경을 따라 살고 있는 본이 되고 있는 리더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과연 어떠냐, 모이면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한 거, 지 자랑하지 마라, 자기 얘기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라.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과제 앞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멋진 교회 만들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교회가 통째로 사대교회처럼 주님이 왔을 땐 죽은 교회라고 말하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속수무책 지옥 가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서로 간에 막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그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뭐예요?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텐데 그럴 수 있는 진짜 성경적 교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가 다 감시자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은 변화받고 있는지. 변화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안 바뀌면 그럼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이에요. 다른 데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과제 앞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는 만났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면 서로 의리 없이 휙 들어가지 말고 좀 찾아봅시다. 저기 목사님 오셨대? 뭐 이렇게. 목사님만 안 왔어. 다 왔는데 막 이렇게 안 되도록 저도 각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감시를 잘해서 자기네들끼리 두런두런 하지 말고, 감시를 했는데 목사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꼭 말을 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 이상하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봤을 때 목사님 얼굴이 좀 이상해, 까매졌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고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삐지지 않기, 시험 들지 않기, 권면을 잘 듣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틈이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오늘부터 시험 들어서 저는 엄마가 주는 영양물을 공급받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 동안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공급받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